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정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 뵙게 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드리는 이 고등부 예배가 날마다 어떤 특별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또 고3 우리 총동원 주일답게 우리 고3 친구들이 참 많이 와주셨는데, 뭔가 지지난주부터 1학년 총동원 주일, 2학년 총동원 주일, 3학년 총동원 주일, 그리고 그 전에는 수능 기도회, 수능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고등부 이 예배가 매번 이런 특별한 제목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또 3학년 총동원 주일인데 오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3학년들 되길 바라고요. 또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 다 왔나요? 이 자리 없으면 세례 안 줄 건데. 자, 우리 세례 온 친구들, 정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그러한 사명감, 그런 기쁨과 감동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12월이 되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잘 보냈나? 올 한 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올 해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년을 더 잘할 거야, 내년만 생각할 거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요맘때쯤 되면 늘 그래요. 좀만 더 잘할 걸, 좀만 더 노력할 걸, 조금만 더 수고할 걸. 저는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그 나이를 이제 들면서도 항상 12월 달에 올해는 진짜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을 때. 결혼했을 때 내가 그때 2014년 6월 25일 21일 큰일 날 뻔했네. 6월 21일 이거 여보 미안해, 영상 보지 마. 6월 21일 딱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딱 그 해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지금 설교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수고하고 피곤한 거 좀 참았더라면 내가 이 친구를 조금 더 잘 보듬어 줬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항상 남습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한 우리 고3 친구들한테도 우리 한번 제가 전화도 한번 싹 돌리고 한번 얘기해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관심 못 가져주고 더 아껴주지 못했던 거 미안하다, 근데 말만이라도 미안하다라고 전해주고, 때가 시간이 되면 같이 이렇게 차라도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처럼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2021년 잘 보냈는지, 또 아쉬움이 있는지, 각자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다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지나갔어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후회했다, 좀 잘못했다, 좀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에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 2022년이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다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인데, 저는 이 2021년을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저는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렵지만 존경하는 거, 두려운 거지만 내가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지만
그분을 존경할 수 있는 거. 저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인간에 굳이 빗대어 보자면 딱 한 사람 경외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다임 목사님. 저 우리 다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요, 두려워요. 굳이 막 가까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임 목사님이 딱 전화가 와요. 한번 딱 전화가 오면 한규삼 다임 목사님 딱 찍혀 있잖아. 그럼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우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셨다. 와, 기대감을 가지고 받기보다는 내가 뭐 잘못했나? 뭐지? 왜 전화하셨지? 그냥 문자로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저 한편으로 봤을 때, 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명철은요, 우리가 아는 이 머릿속에 있는 지능, 재능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IQ, EQ,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함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마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열심히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이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더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빗대어 봤더니 정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외하는 대상이 하나님 말고 굳이 인간에 빗대어 보자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존경하는 분들은 참 많을 거예요. 우리 과거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존경하는 분들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저는 축구를 참 많이 좋아했을 때 박지성 선수를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요즘은 손흥민 선수겠죠.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꿈나무들은요, 손흥민, 박지성 이런 스타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분하고 똑같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존경의 대상, 나의 목표의 대상이지 그분을 두려워한다거나 다른 분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짓되게 행할 수도 없고요, 교만할 수도 없고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 뭐자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주님께 눈치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끔은 정말 내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저거를 주워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막 너무 더러워가지고 손으로 잡기가 좀 애매한데 저게 딱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그냥 지나치는 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선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이러한 양심이 발동을 해요.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의 중직자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믿음이 있으면서도 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정말 저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 발동을 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예배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 맡겨주신 내 사명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선하게 움직이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모르게 감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행함을 할 때 그것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온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무인도나 저런 뭐 정글 같은 데서 우연히 나 혼자 홀로 있는데 사자나 아니면 악어떼들을 만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그 작은 벌레 한 마리에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인데, 그런 야생동물들을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요, 정말 이 벌레를 두고 정말 두려워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군 생활을 할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필리핀에 그 바세코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세코 섬이 뭐냐면 일명 쓰레기 섬이라고 그래요. 가면 그 지역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모아두는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 그 닭 같은 거, 치킨 같은 거 먹고 나면 그 뼈다귀들을 그 음식물 쓰레기에 넣는 게 아니라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뼈는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럼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모아둔 벌려둔 그 쓰레기들이 그 바세코 섬에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섬에 와서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다 뜯어봐요. 다 뜯어가지고 닭뼈나 아니면 뭐 고기 뼈들이 있으면 그걸 다 모아요. 그리고 그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고기들을 넣습니다. 그 닭뼈를. 그럼 거기에 조금 붙어있는 그 살들을 빨아먹어요. 그리고 닭뼈를 우려내서 그 육수를 가지고 다른 뭐 밥이나 아니면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그걸 섞어서 먹어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지역이었는데, 심지어 걸어다니다 보면 비닐봉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비닐봉지가 저렇게 많아? 그 막 구덩이 같은데, 바다 같은데 보면 막 되게 많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대형 청년 그거 밟지 마 이러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그거 밟으면 안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다 똥이야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화장실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대변을 그 봉지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버린대요. 그것들이 막 즐비해 있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하룻밤을 재운다는 거예요. 와, 정말 잠깐도 있기 힘들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재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안이 안 좋으니까 잠을 잘 때 그 감옥처럼 이 창살이 있거든요. 문도 이 창살 문이야. 감옥문 같아. 거기다가 자물쇠로 막 몇 겹을 잠그는 거예요. 야, 여기서 진짜 뭐 뭔 일 나도 모르겠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전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안 들어오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웽 하고 뭐가 날아다녀. 뭐지? 벌레인가? 하고선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팍 쳤어요. 근데 뭔가 묵직한 게 손에 팍 묻힌 거지. 근데 미안해요. 이 혈교의 예화라서 꼭 해줘야 돼. 이 묵직한 게 탁 걸린 거야. 뭐지? 근데 밤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두려우니까 잠도 잘 안 왔죠. 그리고 겨우 설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제 머리 위에 그 벌레가 살포시 누워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진짜 이만하다고 하면은 좀 믿지 않겠지만 한 요 반만 했어요. 반만한 바퀴벌레가 죽어 있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벽을 타고 뭐가 한 줄기가 있어요. 개미가 그 바퀴벌레를 막 이제 가져가려고, 먹이로 가져가려고 막 빠글빠글 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벌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바퀴벌레만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내가 본 바퀴벌레 중에 이렇게 큰 바퀴벌레는 처음 봤거든요. 그 이후로 그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바퀴벌레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던 바퀴벌레가 그렇게 벌레를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서 이제 벌레의 두려움이 생긴 거죠.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게 있는 건 아니지만 벌레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벌레조차도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인데, 벌레조차도 무서워하는 인간인데, 남자인 제가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자매들은 어땠겠습니까? 아주 그냥 이곳을 벗어나려고 선교사님한테 막 들들 볶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에 반면에 하나님은 훨씬 그 벌레에 비할 수도 없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두려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벌레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누가 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냐면 가장 그 두려움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실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통치자,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은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들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만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들을 안다는 건 뭐냐?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그죠? 대머리가 되죠. 머리가 점점 벗겨집니다. 머리 두피에 좋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산성비를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으려고 하겠죠. 야, 저걸 어떻게 해? 그럼 우산을 바로 쓰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그 약을 먹지 않겠죠.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해지려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과 삶에 반드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아는 것과 곧 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거룩한 것들을 안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들이 많아지고 삶의 횟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걷는다면 그 유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바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12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누구를 위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리석게 주님을 조롱한다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 다 나를 위한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길이에요. 구원은 내 친구가 받아준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받아준다? 아니요.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세례를 받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거행하는 예식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나 그렇게 살 거니까 너희들 잘 지켜봐줘. 하나님 그렇게 살 거예요. 잘 지켜봐 주세요. 결단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 책임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무책임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한 존재이시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동행한다면 그 유익과 그 뜻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명철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존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를 찬양은 지존하신 주님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시면 여러분 지존하다라는 게 뭐예요? 영원 불면하다는 거예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정말 가장 놀라운 존재라는 이름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지존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믿음과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합시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지존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크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나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사회와 우리 예배의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어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고3 총동원 주일로 시켜줍니다. 하나님 고3 학생들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빛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세례를 받는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4명의 친구들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예배의 환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총동원 주일 또한 우리 세례를 받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힘있게 더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19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온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전념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현장에서나 하나님 온라인으로나 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3 총동원 주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3 학생들을 통한 우리 후배들, 고2, 고1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압니다. 더욱더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